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영토의 회복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던 날에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며 바벨론의 포악을 응원하더란 거죠. 그리고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그 땅에 쳐들어와서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 주인을 잃었으니 이제 주인을 잃은 이 땅은 에돔의 차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에돔이 비어진 땅을 차지하고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 땅이 주인 없는 땅, 비어진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계시더란 거예요. 앞서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 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응원했는데 이 예루살렘의 기초, 이스라엘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의 신 여호와도 함께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기초까지 다 헐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심지어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거기에 계시더란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보면 이를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란 거죠. 이것이 에스겔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은 10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됐지만 기초가 서 있으니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실 때, 여호와 삼마,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실 때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실패하고 그 위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 노력, 내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그 삶의 모든 터전에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복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늘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빈집인 줄 알고 빈 땅인 줄 알고 들어왔던 이 에돔을 향해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돔을 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자, 에돔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이들은 형제였으나 오랜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역시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려왔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즐겼던 에서와 마찬가지로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세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피가 따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저울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거짓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바를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그 행위를 따라 악으로, 선을 행하는 이에게도 역시 그 행위를 따라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또 12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에돔은 바벨론에 쓸고 간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선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온갖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말은 물론이고 그들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까지,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기를 자랑하더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고 계셨어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신 것 같이 우리의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집에서 내 아내, 내 남편과 나누는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 떠들어대는 그 시시껄렁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온갖 말을 쏟아내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돔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칼을 들고 피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어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셨던 대로 들으셨던 대로 이 에돔에게 그대로 갚아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만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일상을 함께 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